자, 아브람 가나안에 입성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 아브람이 그의 누구? 아내 사레, 아내와 함께 갔다. 성서에서 여러분 가장 이 슈퍼우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아내가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루무엘의 어머니가, 야, 그 여자는요 돈도 벌죠, 남편도 멋있게 만들죠, 내세우죠, 집안도 잘하죠, 아이들도 잘 키우죠. 슈퍼우먼이에요. 이런 슈퍼우먼이 있을까요? 근데 이 잠언서에서 마지막 루멜의 어머니가 기록한 거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입장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가르친 거예요. 아들아, 이왕이면 이런 여자를 얻어라. 그런 여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잠언서 그 말씀을 친정엄마가 기록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딸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느니라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고 막 갖다 주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자상하고 막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잠언서 31장 보면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맡은 일 다 하면 돼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적으로는 또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인적으로는 이복 여동생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아내, 지금 같으면 이게 결혼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고 친족 간에 결혼하던 것이 허용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사레와 함께 조카 누구?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긴 오는데 뭘 가져왔어요? 몽창 다 가져왔어요. 몽창 다 가져왔다는 얘기는 뒤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면요, 뒤로 돌이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죠. 뒤에다가 강물을 놓고 진을 치어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적군에 싸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것이 배수의 진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몽창 다 가져놨던 얘기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좋아서 가봐서 괜찮으면 거기 살고 아니면 돌아올게.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도 이쪽 하란에서 이 길로 와서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성서는 종종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바뀔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세겜이라는 이쪽 지역에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7족속이 살았는데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주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과 비슷한 경로입니다. 건너서 이 세겜 지역에 와서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7절 말씀. 예, 세겜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보다 어디가 더 좋다고요? 왜냐, 하란보다 어디가 좋다고요? 갈대우르가 훨씬 좋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으면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합니까? 환상적이겠지, 천국이겠지, 좋겠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와 달라요. 사실은
그렇게 환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에다가요, 하나님 이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어디로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길로 왔는데 우상 숭배에다가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고요, 타락하고요, 문제도 많고 억세고 야만인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으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소유를 다 가져왔는데 이게 뭡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뭐 합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성서에서 보면 인류 최초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인류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는 분? 그럼 최초의 예배자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았단 말은 없어요.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있어도 아마 제단이 있었을 건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인류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홍수 이후에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인류 최초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입니까? 노아의 가르침, 노아의 영향, 노아의 전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돌로요? 다듬지 않은 돌로, 높은 계단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평지에다가. 일반 우상 신전들은 어떻게 하죠? 계단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계단을 경사지게 만들어요. 일부러 권위를 잡으려고 높은 곳에 만들어 여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요. 그까짓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곳에서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제단을 만들어서 해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능하면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게 좋아요. 예배는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너무 우람하고 너무 막 그렇게 웅장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였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같으면요, 하나님 이런 땅 주려고 나를 그렇게 부르내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 이것들 보세요. 이것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거기서 뭡니까? 제단을 쌓고 뭐 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성 생각나시죠? 나중에 나오죠.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세겜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변 땅의 좋고 나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런 땅 말고요, 저 갈대아우로 그 좋은 땅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그곳이 최상의 복이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베델에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참 놀랍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마치 뭐 같으냐면 이 땅에서 봐라, 이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나와 내 자손이 주신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의식을 행하는 것 같잖아요. 이 땅의 우상들아, 이 땅의 사단들아, 이 땅의 마귀들아, 내가 이곳에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무서워 떨며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주변의 사단의 세력과 주변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미암아서 사단과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단에게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눌리죠. 주변을 보면 눌리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 똑같은, 선포하는 것 똑같은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집도 방향이 어디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이사 날짜고 따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눌리는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사단아 여호와 야셀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상이 심한 이 동네, 정말 지독한 우상이 심한 이 동네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12정탐꾼들이 이쪽에서요, 이쪽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골이 장대하고요, 안악작손이 있고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까? 눌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눌리고 있습니까? 시대에 눌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지금 이 시대에, 야 이제 기독교 큰일 났다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대를 이겼고,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복음 전하고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눌릴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단은요, 두려우면 두려워할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 여호와 이름으로 무시하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점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악의 세력은 우리의 머리카락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무서워하면 마귀가 아니라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스스로 자해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머리카락 상하지 못하게 해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대신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 무서워서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대부분 뭐하냐면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림의 역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이란 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두려움 자체가 나를 무너뜨리게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둡겠어요. 얼마나 기운이 어둡고 음산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기죽지 않고 여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안 넘어가죠? 자, 그리고 부르면서 점점 9절 말씀 시작.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여기서 점점 남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는 네게브 사막을 말하기, 밑에 사막 지도로 옮겨갔어요. 왜 좋은 땅을 놔두고, 그래 그나마 이 땅이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고요. 그나마 이 땅이 나은 땅인데 왜 점점 더 내려가서 남방, 이 네게브 사막을 얘기했는데 왜 네게브 사막 지대에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남방으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 땅이야 나가, 그럴 수도 있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에 터를 잡고 자리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이 땅을 쭉 이렇게 탐지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일리 가다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점점 간 거예요.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이쪽 지역으로 가서 이쪽 지역에 가고 사방을 다 다녀보는, 사방을. 가장 안 좋은 땅도 가장 좋은 땅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롯이 이쪽 사해, 이쪽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건데 이쪽으로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면 이쪽은 다 광야 지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준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감동을 해요.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 놀라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이까지 황무한 땅 놔줘서 뭐합니까? 이까지 땅 뭐 하려고 날 주세요? 이왕이면 좋은 땅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감사합니다. 놀랍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따라갔는데 그곳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곳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했거나 여러분이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할 때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귀에 들리는 일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그 일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아브라함이 옮겨가서 남방 네게부 사막, 이쪽 밑에 지역인데요. 네게부 사막에 가 있는데 사실은 이 네게부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거의 38년 동안 네게부 사막을 뱅뱅뱅뱅 돌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후손들보다 먼저 그 지역을 다 탐지하고 그 지역에서 자기 후손들이 38년 동안 헤맬 걸 아마 알았는지 어쨌든 그 지역을 다 탐사하고 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왜 남방으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때와 계획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막은 비었어요. 사막은 비었어요. 다시 빈 땅으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다리는 건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수동적 기다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동적 기다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다림의 끝이 이런 열매가 있을 줄 믿고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재미있는 예화 아시죠? 비 오기를 기도한 것. 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잖아요. 이게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알고 믿고 우산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수동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때가 오면 어떡합니까? 때를 놓쳐요.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앞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내 기다림이 헛되다고 그럴 때가 많죠. 아브라함은 능동적 기다림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 땅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능동적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때때로는 다음에 나오지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까지 내려가 다시 살면서 다시 올라와요. 왜냐하면 생존,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살자. 그리고 다시 거기서 살아와서 다시 또 그 땅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애굽 이 땅이 좆사원이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능동적 기다림이고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성서의 대부분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럽고 도대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도람교에 부흥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교인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를 주신다고 했는데 점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실 때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예컨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실 때 예컨대 계약이 많이 성사될 걸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이렇게 많이 성사될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수동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많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당황하고 허둥대다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았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줄 줄 알았다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려면 아브라함이 세밀하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다닌 곳마다 다 창세기에 기록돼야지 그 땅이 어떤 곳이 그 땅이 어떤 곳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여기서도 예배드렸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추억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패로 나누죠.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뭐를 선포하게 합니까?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마주보고 저주를 선포하게 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뭐가 있게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 드린 곳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 믿음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우린 저주받을 거란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다 뭐가 있었냐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예배드린 곳, 하나님을 만난 곳,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이삭이 이곳에 있던 곳, 이 땅에 대한 추억, 이 땅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가 곳곳에 가나안 땅에 배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흔적을 남겨요. 거룩한 흔적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능동적 기다림이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다닌 게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또 웬만큼 돌아다니면 네게부 사마에 가서 좀 관망하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야, 이곳에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이곳에 우리 할아버지의 섬김이, 손길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고 추억일 줄 아십니까? 성지순례 가면 왜 감동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성지순례 가도 아무 감동을 못 받아요. 피곤만 하고 힘만 들어요. 졸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이 감동받는 줄 아세요? 그곳의 가치를, 그곳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정말 감동에 감동을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을 때 위야도 얘기를 하잖아요. 위야도 이성계 장군이 회군하고 돌아온 그 섬. 야, 중국 가서 위야들 처음 봤는데요, 막 가슴이 쿵탁쿵탁 여기가 위야도구나, 내가 역사의 현장에 와 있구나, 막 그냥 가슴이 쿵탁쿵탁 하는데 아이들이 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른대. 위야도를 봐도 모른대요. 광개토대왕비를 봤거든요. 야, 이게 책으로 봤던 광개토대왕비구나, 가슴이 쿵땅쿵땅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모른대. 광개토대왕비를, 역사를 안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는요, 내가 무엇인가 깨닫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족적을 남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던 것, 우리 할아버지가 손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던 것, 이런 추억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겉모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이런 능동적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고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 성경의 창세기가요, 구전대 내려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자녀들한테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처음에 왔더니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어딜 갔다 또 기회 들어서 어디 갔다가 거기서 내가 네 어머니를 세면 너무 이뻐서 뺏길까 봐 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이런 일이 있다가 뭐 자기 실수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가 계속 구전돼 내려와서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도 얘기해 주시고 아픔도 얘기해 주시고 승리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고 우리 가정을 놀랍게 하고 아름답게 할 때는 나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노라. 축복했노라. 언젠가 너희 자녀들 중에 이 기도가 응답될 텐데 그때 너희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유언을 하는 거, 이런 기다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유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동적 기다림,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능동적 기다림이 믿음이다. 이런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